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그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근간이며 최고의 법인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백성이 지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로의 멍에를 끊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땅이란 영적으로 주를 믿기 전에 성도들의 삶이요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바로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권세로 세상의 멍에를 끊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한 자, 즉 주의 대속 받은 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마다 소속이 옮겨집니다.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 즉 주의 성도들에게 본문과 같이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본문 3절과 같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계명이 선포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비롯한 온 땅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에도 우상을 만들고 신성시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만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겠어요? 하나님만이 사죄,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인류의 생명 유지를 위한 양식을 주십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에서 철따라 풍성한 양식을 생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만물의 운행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이른 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햇빛과 달빛과 신선한 공기와 비를 주관하시고 곡식과
각종 실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양식을 위하여 연중 가장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보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란 뜻의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위의 모든 결실은 농부의 수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결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열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합니다. 어리석은 까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주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인간이 어리석음에도 자신이 어리석음에도 스스로를 지혜 있다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썩어질 동물 모양으로 그 영광을 바꾸어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오히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6일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해야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어떤 해로움과 악이 되는지 우리가 우상 숭배 해야겠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아닌 삶의 기결을 갖는다. 아무것도 아닌 삶의 비결을 갖는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영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종교적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이 만든 여러 조각물이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음에도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은 한낱 조각물에 지나지 않는 것에 신성을 부여하여서 숭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형상을 조각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을 신격화하여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여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으로 신격화하여서 숭배하기 위해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우리에 대하여서 질투합니다. 여기서 질투하실 만큼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강한 애정과 사랑을 역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질투할 만큼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강한 애정과 사랑을 강조한 말씀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당신의 백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천대까지란 숫자 개념이라기보다 아주 오랫동안 가득할 만큼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여 우상 숭배한 자,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3, 4대란 숫자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비교적 짧은 시간의 진노를 거두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자의 복이 유지되기를 소원하시고 죄 때문에 징계 소용돌이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깊이 인지하고 씨앗을 뿌리듯이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이 한가위의 가정에서나 친척 간에 왕래하며 또 지인들을 만나는 중에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에도 무엇인가를 신격화하고 절하며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제사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선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삶에 귀결이 되지 않도록 선교해야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운행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가시겠습니다. 둘째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교제하는 자가 된다. 우상 숭배의 해로움과 그 악함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즉 선물을 주십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예언하는 것, 염두를 분별하는 것, 방언, 통역 등 여러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지 아니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시간이나 적당히 때우려고 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런 귀한 선물을 안 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와 교통하는 자에게 주의 흔적이 남습니다. 바로 그 흔적은 주의 성령께서 성도에게 나타내시는 은사를 가리키는데,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와 교제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14장 22절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 24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또 잔을 받아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찬의 떡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에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의 날 참여하고 있잖아요. 기념으로 물론 참여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주님 자신을 상징하는 그 기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찬의 떡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성찬의 잔이란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6월절 피 흘림을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인류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께서는 그의 영으로 성도의 곁에 또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주의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자들은 주의 구원을 믿고 주의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임재와 주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자들은 주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리하여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와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상에게 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주의 대속을 기념하여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와 교제하듯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또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며?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있듯이 우상은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상이든 이념이든 신성을 부여하여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는 제1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위에 높은 하늘과 핵복식과 아름다운 마시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그 행위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또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무법한 자가 된다. 무법한 자가 된다. 여러분, 주께서 인류에게 성령으로 오시기 전 성도는 연약한 인간의 성향 때문에 죄악된 삶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들의 죄악된 삶을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살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부활체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인류의 대성을 이루신 주께서 성령으로 성도에게 오시고 여기 보인 우리에게 오시자 성도들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욕망을 좇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뜻을 좇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육체의 삶, 인본주의의 삶,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너희가 너희가 음란과 음란과 정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술 취함과 방탕과 방탕과 향락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같이 행한 것으로 이제 끝내라 이 말.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무법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무법하다고 해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여기서 무법하다는 것은 도리나 도덕에 어긋나고 남북한 것을 뜻하는데 베드로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법하다,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 따라다녀요. 무엇보다 우상 숭배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무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가위의 촉과 같아서 우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척결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집착하고 사랑한 그 무엇이 있지 아니한지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가위의 축복 같아서 거룩한 삶, 주를 좇아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여 신앙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장 15절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